3월 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보게 된 자와 스스로 눈먼 자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뜬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한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는데 주변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소경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자식의 치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한 발 물러섭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24절에서 3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 곧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로 돌렸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진실되게 내 죄를 고백하라는 뜻의 관용구입니다. 즉, 너의 눈을 고친 예수를 우리는 죄인으로 보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그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 눈을 뜨게 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보지 못하던 내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 그 한 가지가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내게 무엇을 했고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이미 들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묻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처음 증언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 사이에 작은 차이라도 발견되면 그것을 빌미로 그의 증언 전체를 거짓으로 몰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지금 한 인생이 눈을 떠서 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의 허점을 찾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되묻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꼬투리를 잡아 흔들려던 그들의 집요함은 빛을 본 사람의 당당함 앞에 무력해집니다. 트집 잡기에 실패한 바리새인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내세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모세의 제자라면 모세가 예언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어야 합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졌는데도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말씀과 연결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내 삶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확신하는 바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해석을 믿고 있습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며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서 나온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믿는다는 그의 고백에 바리새인들은 결국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말하며 그를 쫓아내 버립니다. 35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었던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 밀려났고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메시아를 믿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갈급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순간 그는 육신의 눈을 넘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왔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눈을 고쳐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압박이 거세질수록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더욱 깊고 분명하게 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며 결코 행해진 적 없는 기적을 행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그는 주여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절합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실처럼 보였던 출교의 사건은 그를 더욱 깊은 믿음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데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아는 자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배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눈뜬 자의 경배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불쾌해하며 묻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의 교만과 자기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설마 우리가 보지 못하겠는가 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신이 보지 못함을 아는 사람은 빛을 구합니다. 그러나 본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빛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은 시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눈을 떴던 사람은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지식과 종교적 기득권을 움켜쥐고 우리는 다 안다고 자부하며 본다는 착각 속에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자들은 회당 안에 남아 있었지만 예수를 놓쳤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이 눈을 뜬 사건으로 시작해서 스스로 본다던 자들이 맹인이 되는 역설로 끝이 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보지 못함을 알았기에 빛을 얻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본다고 확신했기에 끝내 어둠에 갇혔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 본다고 자부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다 본다고 자부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며 엎드리는 자리입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은 세상의 전부였던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는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 땅의 유익을 포기하는 길, 우리가 붙들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버려진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회당을 잃었지만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더 큽니까? 잠시 우리를 품어주는 세상의 울타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본다는 교만, 내가 옳다는 고집을 꺾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걷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